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두 창기와 그들을 향한 솔로몬의 재판, 누가 진짜 어미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진짜 어미인가. 오늘 칼럼에도 제가 진짜와 가짜가 뭔가에 대해서 좀 글을 쓴 것이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과 지혜가 필요하고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또한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놀라우신 지혜가, 그 분별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분별의 영이, 우리의 지혜의 영이 활짝 열려서 앞으로 남은 인생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처럼 분별하여서 정말 이 땅에서와 영원한 그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솔로몬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다윗의 여러 아들이 있고 훌륭한 아들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 솔로몬은 그 아들들 중에서 좀 처지는 아들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신 성분도 다윗 아버지가 범죄에서 낳은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영육간으로 참 내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너희 아비의 왕의 유업을 이루어 가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에게 성취가 되고, 솔로몬은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서 아버지의 이어서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일천번제를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표현을 했죠. 일천번제 잘 아시는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가졌던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가 가졌던 것보다 1000배나 더 많은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으로 기특하고 참으로 그의 고백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줄꼬? 아멘.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듣기 원하는 소리,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줄꼬? 아멘.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로몬처럼 감사하는 마음과 특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 그런 여러분 원하시는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내가 너를 무엇을 응답해 줄꼬? 할렐루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냐요?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 백성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백성, 이 너무도 고귀한 소중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분별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나마 기특한 솔로몬이가 더 기특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가 구하는 것들과 함께 구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했던 그 분별과 판단과 재판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솔로몬이 이 어려운 난처한 상황 속에서도
지혜와 분별을 사용해서 현명한 이 판단과 재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반드시 꼭 이 나라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지도자들이 일꾼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해 하시기를 원하실 때요 어떤 방법으로 원하시냐면은 그 나라에 이 솔로몬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주십니다. 훌륭한 인도자를 주셔요. 그래서 그 인도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나라가 통치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야 온전한 축복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범죄함으로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은 그 땅에게 책망과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런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느냐? 그 나라에 악한 지도자를 주십니다. 악한 지도자가 그 땅을 통치하는 것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왜냐? 우리가 악독을 심었기 때문에 그 심은 대로 우리가 악한 지도자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지도자가 우리를 폭압으로 통치할 때 그 일이 어째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할 때요 그것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그 나라와 백성들이 악독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잡초가 날 수 있는 토양을 그 나라가 그렇게 황무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들을 돌이키는 것이란 이러한 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악한 지도자를 거두시고 그 땅에 다시 솔로몬처럼 선한 인도자를 그 목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그 땅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지도자를 주셔도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선으로 인도하는 것을 싫어하면 그리고 악한 세상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지도자도 그들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로 참으로 그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많은 지도자들 속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나라를 참으로 기뻐하셨고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솔로몬과 같은 선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오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들을 축복하셔서 이처럼 위대한 왕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백성들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보고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저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두 여인이 나와서 아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창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아주 이 권위적이고 또 백성과 상관없이 그렇게 정치하는 지도자들은 창기가 나와서 뭐라고 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선한 목자 솔로몬은요 아무리 청기가 나와서 하는 소리도 귀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펴보고 하나님의 법으로 판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창기 두 여인이 아이를 놓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 두 여인 중에서 누가 진짜 어미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누가 진짜 어미입니까? 요새 많은 사람들이 후자의 그 악독을 행하는 그 여인을 진짜 어미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눈을 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어쩌다 보니까 돌연변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눈이 하나 가진 사람이 대세를 이루어버렸고 더 훨씬 많은 사람이 되어버렸고, 눈 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누가 핸디캡이고 누가 노멀입니까? 두 개가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정상이라고 우기면은 그렇게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참된 기준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세상을 지으실 때 정해놓으신 그 법으로 모든 것들이 기준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눈을 두 개 가진 존재로 지어 놓으셨잖아요. 아무리 하나 가진 사람이 많아도 두 개 가진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진리가 비진리가 되어져 가고, 비진리가 진리의 자리에 뚝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이 선택하고 판결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그런 지혜로운 판단을 늘, 지혜로운 선택을 늘 하고 사는 성도가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두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저가 진짜 어민이라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적으로 우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생명이 달려있고 죽고 사는 문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소리 듣지 말고, 방송에서 미디어들이 하는 소리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삼아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원수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자들까지도 그렇게 시험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만들어서 멸망에 이르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된 심정으로 여러분들 볼 때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때니 마땅히 깨어서 이러한 지혜와 말씀의 분별력을 갖추셔라, 그런 무장하시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맨날 잔소리처럼 저 소리만 한다고, 좋은 소리 좀 골라서 하시지. 이게 여러분들에게 최고 좋은 소리입니다.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만날 여러분 설탕물이나 먹이고 겨드랑이나 근지러 가려움을 긁어주는 그런 목자가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때에 따라서는 회초리도 들 줄 알아야 되고 쓴 약도 먹일 줄 알아야 되고 하는 그런 목자들이 진짜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맨날 약만 먹이고 회초리만 들고 나 양자 갈래, 다른 교회 갈래,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을 양육하고 또 인도하다 보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엄마하고 이모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하고 이모하고 다른 점은,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엄마는 맨날 나를 못 사게 구고 혼만 내고, 진짜로 우리 엄마 맞는지 정말로 내가 몇 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이모는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와가지고 뭐요? 돈도 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칭찬만 해주고, 야, 엄마 바꿔 엄마 바꿔, 이모가 우리 엄마하고 엄마 이모해. 지금 양들이 이러고 있고 자녀들이 이러고 있어요. 근데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누가 진짜 엄마예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누가 진짜 나의 목자인지, 그리고 누가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누가 진짜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인지, 이것을 옳게 판별할 수 있는, 또한
이 눈이 백성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마땅히 우리가 이런 주제들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요, 속임수와 미혹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누가 진짜 생명으로 인도하며 누가 진짜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인가,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작금의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 교회들에게 이런 분별과 지혜가 마땅히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이 백성들과 이 나라를 이처럼 아픔을 주고 계시는가, 허락하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볼 때 지금 우리 백성들과 나라들을 깨우고 계시는 그런 기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고 계신다, 가르치고 계신다, 옳고 그른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당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작금에 여러분 어떤 공권력과 강압적인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끌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막 축제하면서 박수치면서 그 일을 행하는 자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 일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는 이들도 있고, 온 나라가, 온 국민들이 다 분열이 되고 그 마음이 갈갈이 찢어져 가지고 이런 아픔 속에서 이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에 박수를 쳐야 되고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애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일 아니니까, 우리는 멀리 이역만리 미국에 사는 사람, 이민자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 대통령 관저로 이제 공권력이 와가지고 체포를 하러 들어왔는데요. 이제 공권력끼리 서로 전쟁이 날 판입니다. 서로 다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버티면 되는데, 버티면 수도 있는데, 아니다, 내가 끌려가겠다 그러고 나오는 모습 보면서 이 사람이 국민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이 다른 어미, 달인 어미와 같았으면은요, 아이가 반으로 잘라져서 죽든 말든 내가 갖지 못하면은 차라리 죽이는 게 낫고 차라리 둘 다 못 갖는 게 낫다. 이게 진짜 어미입니까? 참으로 억울하지만 저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죽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내주는 어미의 심정, 바로 그것이 그 아이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끌려나가는 모습 보면서요, 이 나라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인도자가 될 자격이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택하여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참으로 아비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교회를 인도하고 또 목양을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잠깐 예를 들었지만 엄마 바꾸라는 소리도 나오고 이런 소리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사는 세상인 것 같고 모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고 좀 현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누가 양이고 누가 늑대인지 이걸 분별 못하면은 늑대에게 잡혀 먹습니다. 나라도 순간적으로 두 동강이가 나서 갈기갈기 찢기고 결국은 다른 나라에 먹히게 될 것이고, 이런 역사들을 반복하면서도 또한 어리석은 세대들은 역사의 그런 악순환을 답습해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보면은요, 벌써 이리떼한테 먹혀도 몇 번을 먹혔을 그런 지경의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불꽃 같은 눈동자가 그 나라를 지키는 곳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태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많은 염려를 갖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그런 교육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들의 잘못 기준이 되었던 기준들을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들이 잘못 바라보고 있던 우리 시선들을, 삐뚤어져 있는 그런 시각들을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해 주시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누가 와서 삼켜버릴 것 같은, 거의 지금 무정부 상태와 같은 지경으로 빠져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사방을 다 지키시고 지금 그 안에 있는 새로운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과정이다. 수술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좀 아픔과 진통이 있겠지만은 이것이 회복되고 난다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한 마음과 또한 한 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이 마지막 때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바로 잡고 계시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나 또는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힘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획하셨고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그 나라를 사랑하고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나라를 인도하는 지도자인가, 이것들을 백성들이 잘못 바라보고 그동안에 수많은 여러 시간들 동안에, 오랜 시간들 동안에 이것에 잘못 미혹되어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눈 하나가 눈 두 개가 바뀌어가듯이요, 그런 지경으로 지금 바뀌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이번에 여러분 하는 것 보니까는 여러분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재정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그 나라가 더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은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고, 때가 되면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해야 장기 또 차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 후세들에게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빼먹는 것이 좋다고, 당장 사람들의 표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장기 계획을 포기하고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을 다 어떻게 예산을 지로로 만들어 버립니까? 지로로. 그리고 그 돈을 빼다가 백성들 돈을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10만 원, 20만 원 나눠주면서 말이죠. 당장 있을 선거의 표들 생각만 하고 나라에 어찌 찢어지든 말든 미래의 발전을 하든 말든 당장 우리가 당선되고 우리가 권력을 장악하면 되는 그런 일에만 그렇게 집중하는 일들을 옳다 여기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냐,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 돈 줬다고 그런 당에 돈을 표를 찍어줘요. 그러니 이 나라가 온전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온전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우뚝 이 마지막 때 세우시기를 원하셔요. 축복하셔서 그 축복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으로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복이 내려오기 전에 지금 흑암의 권세가 그 땅을, 그 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에서 깨어나야 돼요. 지금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릇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온전한 마지막 때 부르시는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편이 돼가지고 중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마음은 아프지만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탄핵당했습니다. 국무총리도 탄핵당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옳은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서 진짜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탄핵시킵니다. 그리고 옷을 벗겨버리고 손 발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잠깐 통계를 봤는데 대여섯 명이 지금 탄핵을 당했는데 지금까지 이번에만요 29명을 탄핵시켰습니다. 29명을. 정부에서 일해야 되는 모든 일꾼들이요 다 탄핵당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은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정부 상태로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장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요 엄청난 일들을 쓰나미처럼 당하게 됩니다. 손발이 묶이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억압과 폭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한 성정을 가진 지도자가 그 나라를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라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할 일이고 그나마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라도 우리 모든 것들을 다시 갈아엎고 수술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나라를 위한 탄핵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권력들을 차지하기 위한 탄핵이었습니까? 우리 편이 되지 않을 거면 잘라버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죽여버려! 이런 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질 그 대한민국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 사단의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깨어나지 못한다 그러면은 사단이 그 나라를 먼저 장악하고 그런 방법으로 그 나라를 억압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와중에 이 나라 백성들이 깨어나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저기서 그동안에 몰랐는데 그동안에 당연히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 보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깨어나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대한민국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요 자금에요 그 땅에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미 이 미국에는 이 법이 있습니다. Hate Criminal Act라 그래가지고요 혐오방지법이라는 그러한 법으로 이미 미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가 소수 계열과 소수 민족들과 적은 무리들의 그 의견들을 존중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탄압받고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법입니다. 형식은 아주 그럴싸하고 아주 인권적인 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법을 그동안에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적용을 했고 전 세계에 이런 법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 입법이 되어져 있고 실시가 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고, 마지막 보루 대한민국에도 이 법이 지금 침투를 해가지고요, 의회에서 계속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이름으로 해가지고 매년 상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이 의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박수 칠 일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나라, 확실히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나라, 분별할 줄 아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것은 교회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직 깨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많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악법이 그 나라를 덮지 못하는 거예요. 차별받지 않는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마귀들은요 항상 속여.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해갖고 줬는데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거 먹으면 망합니다. 먹어야 될 것, 먹지 않아야 될 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될 것, 받지 않아야 될 것, 합류해야 될 것, 아니면 분리해야 할 것, 이것들을 잘 분리해야 삽니다. 그 나라의 이 차별금지법은요, 제가 이것을 놓고 계속 공부해 보니까요, 이거는 완전히 적그리스도 나라의 법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 법. 이 법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지고요, 악한 것들이 통치합니다. 말하자면요, 그런데 이런 법을 과연 누가 도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가, 그걸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겉모습만 보면서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왜 저렇게 갖다가 심어 놓으려고 하는가,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으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비근한 예로요, 미국에서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목회자는 동성애가 나쁘다고, 동성애가 반성경적이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교하면은 제일에 갑니다. 왜? 동성애 소수자들을 핍박했다고. 소수자의 권익보다 진리가 상위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소수의 권리 때문에 다수가 핍박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소수의 비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차별입니까? 그것이 공평입니까? 그렇지만 저 악한 자들은요, 그 차별을 빌미로 해가지고 악한 법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악한 법을 세우는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는 것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속히 이 땅에 임하도록 그렇게 열심으로 일하는 나라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과 일꾼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부터, 나는 오늘 오후부터 나는 남자가 아니라 나 여자로 살 거야 선언하면은요, 여자인 거예요. 여자야. 그리고 나는 여자니까 여자 화장실도 가고 여자 목욕탕도 들어가고 남자 거 달고 다니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분들 까부러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항의하고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신고한 사람이 성소수자를 핍박했다고 제일에 갑니다. 끌려가요. 신고한 사람이 뭐가 잘못했어요? 우린 누구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지금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보내놨더니 공부를 안 가르치고 이런 걸 가르쳐놔요. 그래가지고 자녀들한테 학교에서 물어봅니다. 너는 여자로 사는 게 좋냐, 남자로 사는 게 좋냐? 자꾸 엉뚱한 걸 교육시켜 놓은 다음에 아이들이 뭐 분별이 있고 판단할 줄 압니까? 그래갖고 따지고 보니까 앞으로 남자로 살면 아주 피곤하겠네. 나 운동선수야, 운동선수. 그런데 남자로는 내가 아직 실력이 없어가지고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차라리 내가 여자 해가지고 여자 경기에 나가면은 상도 받고
괜찮겠어. 그래서 나 오늘부터 여자 할래. 여자. 남자 학생이 운동선수가 여자 할래. 그리고 이제부터 대회에 나가는데 남자 대회 안 나가고 어디 나가요? 여자 대회에 나가. 그래가지고 여자들 다 두드려 패고 그 힘으로 남자가. 그러고 나서 금메달 받아요. 챔피언 돼요. 그러는 세상입니다. 그게 합법입니다. 그게 합법인 세상이에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차별금지,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러한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걸 분별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 차별당하지 않은 세상 만들어준다니까. 야, 저들이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발이구나. 응? 그걸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표가 더 나와요. 그런 쪽에서 지금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진리와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옳은 분별과 판단을 갖고 있는 것. 오늘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비관과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빚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 옳은 판단의 기준을 저들의 삶의 근간으로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팠지, 힘들었지, 그리고 동서와 좌우와 모든 계층들과 세대들을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남과 북을 화해하게 하시며 좌우를 통합시키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런 토양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때리실 때에는 또한 싸매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낫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결국은 그들에게 회초리로 안 되고 몽둥이로 안 되니까는 정말 강력한 무기인 아수르를 들어서 그들을 아주 혼쭐을 나게 아주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책망하기 직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그 땅에 보내가지고 호세아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한 때리실 때 그들을 위로하시고 싸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산산조각 나도록 찢어버리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갈기갈기 찢어버리셨어요. 찢기 전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찢겼지만은 다시 너희가 나을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싸매임을 당할 것이다. 아멘.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지혜가 총명이 많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비로우심과 인내하심으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 백성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인애가 많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온전히 바로 알고 그동안에 씌웠던 모든 악한 영들의 그런 미혹과 권세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며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 민족은 세계 위에 우뚝 서서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선택받은 나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또 이 민족에게 이 아픔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이며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어두움과 이 혼란과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 가운데 이 백성들이 돌아서게 하옵시고 하나님 강팍해지고 서로 다투며 싸우며 정말 좋지 않은 많은 모습으로 우리가 타락하고 변질되어져 갔으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성품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